오늘은 시편 33편입니다. 누구의 시인지 누가 지은 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사 찬송의 시이죠.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1절 서두에 너희 의인들아 그랬습니다. 의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의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32편을 살펴봤죠. 사죄의 복을 받은 사람들, 달리 표현하면 죄사함을 받고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이 특별히 세 가지 것을 유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입술로도 찬송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악기까지 다 동원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세 번째,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됩니다. 여기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 말은 새로운 곡을 지어서 찬송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찬송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표현이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리문답 제1조에 보면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오늘 본문 1절, 본문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사십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이나 행복에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 잘 아시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노년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을 붙잡는 것처럼 다 헛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갈증만 더해 줄 뿐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뭘까요? 세상의 모든 쾌락과 향락,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탄식하면서 그 모든 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은 뭘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총장이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겁니다. 직업을 갖게 되었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고민하게 될 겁니다. 결혼을 했다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녀를 양육했다면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노년을 산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왜 사느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93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제인 애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대부호의 딸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대학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척추에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깊은 좌절과 상심 가운데 있을 때 의사가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행 좀 다녀오세요. 그래서 그녀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런던을 방문하게 됐고 런던에 생각지도 않게 빈민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다.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결단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시는 한 평생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왔던 그는 시카고 빈민굴에 집을 한 채를 삽니다. 그리고 그곳을 빈민들의 타가소로 삼습니다. 가출 소녀들의 숙소로 삼습니다. 그곳에서 빈민의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집이 그 유명한 헐하우스였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척추의 불치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다 갔습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1절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깨달은 한 가지 특징은 뭘까요?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죠. 죄인에 대해서. 반면에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천사 가브리엘이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 의아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에게 반문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차분하게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엘리사벳을 네가 알지 않느냐?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 있죠.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달리 표현하면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백부장은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하인 가운데 사랑하는 하인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놓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뜻 응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말씀에 이 백부장이 너무 황송한 거예요. 이렇게 지체 높으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직접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 가지고 너무 황송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예를 듣고 칭찬을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셔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만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려고 해야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본문 10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에 보세요. 세상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을 하나님은 무효시키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쓰게 될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소중해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귀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크신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왜 복이 있을까요?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을까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갖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좀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16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보세요. 구원은 군대가 많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린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 전인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본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만을 소망했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정말 영생 얻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계명을 철저히 지켜왔어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그 부자 관원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근심을 안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가 얻어간 건 뭘까요? 근심만 얻고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님 곁을 떠나는 부자 관원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뒤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3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시입니다. 본문 1절과 21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시는지요?